우리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결심들과 결단들을 다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교독 94번 새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벼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벼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건옥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항상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복잡하였던 2022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점과 못한 모든 것들은 이제 잊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힘찬 각오 속에 각자의 삶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먼저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사 삼척중앙교회가 더욱더 발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없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모두가 깨끗한 받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백성을 무서워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가슴 아픈 이들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온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축한 신명이 여러 가지의 기도 항목을 올려드리오니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온 성도들의 생활에 임하여 주시사 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표어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며 떡과 잔을 받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해를 계획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사 이로부터 내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열매로 풍성케 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사 힘 있는 말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구석구석에서 추운 날씨에도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2022년) 신년주일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찬 예식은 여러분 떡과 잔을 한꺼번에 드리고요, 떡과 잔을 받으신 후에 드시지 말고 자리에 앉으신 후에 집례자와 함께 목회자와 함께 한꺼번에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과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법에 따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과 잔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받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시고 반주에 맞춰 묵상하신 후에 목회자와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드시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신 후에 목회자와 함께 같이 드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과 잔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드지 마시고 목회자와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게 한창 같이 드시도록 할 텐데 위에 비닐이 있고요. 밑에 또 커버가 있습니다. 잘 벗기셔서 성찬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혹시 안 되시던 분들 손들어 표해 주시면 안내위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 드신 용기는 여러분 앉은 자세에 보시면 하얀색 그릇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9장 4절, 5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하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시온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삼척중앙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 과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8월 6일 제주도에 사는 한 50대 남성이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산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돈다발이 발견됐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 PC방을 운영하고 있던 이 50대 남성은 형편이 꽤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중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월세도 내지 못하고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돈다발을 보자 그가 그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했던 생각이 있다 합니다. 이 돈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나에게 필요한 돈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모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속에 무거운 생각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정직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무려 이 김치 냉장고 밑에다 돈을 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또 감추기 위해 밑에다 장판을 덧붙인 거예요. 이 김치 냉장고 밑에서 발견된 돈은 5만 원꼴로 2,200장, 돈으로 하면 1억 1,000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이 연락을 받은 경찰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친행 장구가 서울에서 이미 1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돌아다니고 있던 게 제주도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도 경찰은 조사를 시작하고 끝끝내는 돈의 주인을 찾아서 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돈의 주인인 60대 여성은 이미 사망한 이후였고 그 유가족들이 그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 돈을 봉투에다 넣어서 일단 테이프로 김치냉장고에 붙이고 그 다음에 장판을 붙인 건데 그 봉투 중에 무슨 봉투가 있었냐면 약봉투가 있었대요. 병원에서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나이가 새겨져 있는, 증상에 따른 약 처방이 새겨져 있는 기록들이 있었기에 경찰이 수소문을 하고 이 돈의 주인이 이미 2020년 9월에 사망한 60대 여자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봉투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써져 있었는데 보험, 치료, 병 이런 단어들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곱게 모을 때마다 그 봉투에다가 자신의 병이 치료되기를, 또 어떤 의사가 좋은지, 또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한 메모들을 남겨놓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60대 여성은 끝끝내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녀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을 위해 모았을 돈을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달하지 못했던 삶.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고 그에 걸맞는 지위와 상도 허락해 주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지고는 있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러한 것자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것을 지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삼일체 하나님의 돌보심과 풍성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 새해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에서 찾아보면 퓨누마토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한국어로는 그냥 신령한이라고 번역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때 야, 받아, 그리고 알아서 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는 건 누가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이르기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축복된 삶을 사는 자예요.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다들 앉아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 주십사, 또 무엇이 잘 되기를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게 우리 연약한 심령들의 보편적인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이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밖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밖에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희한하게도 내 소원과 기대가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맞아 떨어질 때만 기뻐하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처럼, 하나님을 우리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 저희 노예 소속에 있는 목사님 한 분과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몇몇 분들은 그분 누군지 뻔히 아실 거예요. 장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길인데 목사님이 그래도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왕복 5시간 동안. 저는 가만히 있고 그분이 혼자 5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가 너무 열악해요. 그분 말씀으로는, 목사님, 이제 나는 장례 준비만 남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90대, 80대, 70대도 없어요.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이 다 하늘나라 갈 준비하실 나이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말년 되면 골치 아프시대요. 고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교회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주님, 다른 교회에 도움받지 않고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우리 교회도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힘을 더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새로운 교인들은 오지 않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점점 사라지는 교회의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결단하신 게 뭘 결단하셨냐면, 그래,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지 확인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셨대요. 한 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목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작정하시기를 뭘 작정하셨냐면, 주시는 것 가운데 반드시 11조를 다 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례비, 얼마 되지도 않는 사례비에 대한 11조만 드렸지만 아무튼 저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모든 것, 그것이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나의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정직하게 다 띄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재정이 그나마 조금 높아질 것 같아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례비도 재료도 못 받는데 그분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새해 첫날부터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는 날까지 지키셨대요.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그 목사님이 자신의 11조를 다 통계를 내볼 때요, 약속된 대로 10,000원 들어와도 떼고, 1,000원 들어와도 떼고, 몇백 원 들어와도 떼고, 몇만 원 들어와도 떼고, 종종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 정직하게 거기에 오히려 더 보태서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산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자기 손에 주어진 돈이 6천만 원이 넘었대요.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했는데, 늘 부족하다 불평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원망만 했는데, 내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세보고 확인해보고 결산하니까 자기의 손길을 통해 흘러간 돈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그 돈의 양이 6천만 원이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하는 저에게 목사님 그러세요. 목사님, 저 연봉 꽤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렇게 세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흔들리는 그 마음을 다지기 위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신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목회하는 자도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우리 손에 쥐어진 것, 결산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논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신령한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현재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망각할 때가 많아요. 자신의 손에 쥐어져서 움켜져서 쌓아놓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이 된다 한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은 가난을 저주라고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풍부 속에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움켜쥐고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라 후히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배고플 때도 없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물과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내가 배부를 때,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누릴 때에도 나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입니다. 되돌아보니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그 조건과는 상관없이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신비한 비밀을 배운 자입니다. 이게 하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저는 목회 시작하면 별로 어려움 없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연단은요, 우리 아버님 목회 시작할 때 다 받은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다들 저희 자녀들만 보면 혀를 차셨어요. 아유,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내심 나는 목사 되기로 했으니까 이 아버지가 받은 연단 나에겐 안 주시겠지 생각하고 신학생이 됐는데 웬걸요, 여전히 연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단과 시련 가운데 숨겨놓으신 보물과 같은 신령한 축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간구하십니까? 부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건 나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권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안 보이시나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로서 한 가족이 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우리의 삶의 길에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많은지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움켜쥐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노후를 위해서 움켜잡고 꽉 쥐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태도는 하나님은 날 책임지지 못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내 삶 내가 지켜야 돼 라는 태도예요. 미국에서 가장 구두쇠라고 역사적으로 소문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1916년에 사망했대요. 저도 책에서 본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구두쇠냐면 모든 음식들은 다 싼 것만 찾아요. 남을 돕는 일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리가 다쳤는데 무료 진료소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들의 다리가 염증이 심해져서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이 여인이 죽을 때 1916년에 죽을 때 뇌졸중으로 사망했는데 이 뇌졸중의 원인이 뭐냐면 영양 불균형이에요. 너무 싼 것 찾다가 싼 것만 먹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왜 세계적인 구두쇠로 명명됐냐면 사망 시에 이가 남겼던 돈이 미국 달러로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이 있었대요.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쓸 줄 몰라서 아들의 다리를 자른 여인. 가진 것은 있었는데 쓸 줄 몰라서 영양 불균형으로 죽은 여인. 부디 우리의 삶이 이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풍성하게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그 신령한 축복 가운데 2020년 한 해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020년 한 해는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주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6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정수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박복자 권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김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지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신년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내 복내려 주시사 2020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시는 풍성한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베푸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내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통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축복의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섬기는 자로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후히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살아나며 희망을 보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은총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삼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는 더욱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더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경계가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여 섬기는 저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시온 찬양단 남성준 향단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아름답고 복되게 사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병상에 누워있는 저들의 답답한 심정을 주께서 아시오니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첫 번째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오늘 인사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 목회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고 우리 옆에 분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하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네. 새해 첫 주 예배 때 새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최홍식 씨. 네, 저 이 뒤쪽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2년 만에 성찬 예식을 했는데 조금 번거로우시죠? 당황스럽기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여러분 마음을 모두시고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각 예배다마다 150명씩 참석 가능합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30%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22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통상은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루를 더 늘려서 토요일까지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도 쉬시는 날 토요일 날은 한번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빠지지 마시고 잘 나오시길 부탁드리고, 이번 새벽 기도에서 말씀 주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그 주제에 관해서 우리 예수께서 하셨던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자가 정해져 있고요. 여러분 시간마다 참여하실 때 기도의 제목을 담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거룩하게 감사 예물 준비하셔서 참여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셔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특별이다 하면 꼭 목회자가 시험에 들어요. 화나는 일이 생기든지 기분 나쁜 일이 생기든지 괜히 또 바빠지든지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구역교재, 올해는 히브리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역교재를 히브리서로 사용하니까 읽기교재, 쓰기교재 우리 구역마다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구매하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교회 요람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나눠 드릴 텐데, 보시고 아무리 많이 점검을 해도 꼭 틀리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꼭 사무실로 알려주셔서 내년 만들 때는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말씀 카드, 교회 달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송구영 신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셔서 2022년 기도 제목 카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바구니에다 넣어 놓으시면 다 목사들이 회수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단장식 2022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날짜 표기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주차장 보시면 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죠. 통상 예배 때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큰 불편은 없으실 텐데, 평일날 교회를 방문하셔서 주차장을 사용하실 때 차단기 때문에 좀 곤란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하시면 사무실에서 차단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중에 자주 방문한다, 나는 내가 스스로 리모컨이 있어서 차단기를 스스로 올리고 싶다 하신 분은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리모컨도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니까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겨요. 교회는 좋은 뜻으로 개방해 드렸는데 오히려 이게 교회를 비난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통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차단기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또 더불어 우리 교인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평상시에 개방을 해 놓으니까 아침 7시가 되면 차가 꽉 차요. 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꽉 차니까 정작 교회를 보기 위해 교회로 온 교인들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신 분들이 뭐 일주일도 좋고 며칠도 좋고 세워놓고 서울 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고, 전화는 연락도 받지 않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평상시에 자주 오시는 분들, 교회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 우리 고영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의 삶의 길에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홍도의 안수 집사님, 홍혜영 집사님, 우리 어머니 고 정정자 권사님 장례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감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 받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도희 집사님 부부 일어나시고, 정수현 집사님하고 홍영 집사님 좀 일어나시죠. 네. 우리 장례 잘 치르고 또 어머니 장례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고 계시는데, 우리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가실 때 꼭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최홍식 씨 3위회와 고 정정자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간구하는 유가족들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